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정치적 이념 갈등이 심화되고 또 표면화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가끔 인터뷰에 이런 인터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원래는 이런 집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닌데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 이런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무엇이 사람들을 집회로 참여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걸까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런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니죠. 용기를 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교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연속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거의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 또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을 일반 사람들이 섣불리 의견을 내거나 반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했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유월절 전에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본문 3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신명기 21장 22절에 의하면 율법에 죽을 죄를 지어 나무에 달아놓은 사람의 시체를 밤새도록 그렇게 방치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예수를 처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네, 예수님은 지난 본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영혼이 떠나가셨죠.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했는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34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은 스가랴 12장 말씀과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해 그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 또 그 찌른 자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가 오늘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등장하네요. 본문 38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15장에 의하면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기록에서도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던 요셉은 이 십자가 사건의 과정을 보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타르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바리새인의 대표격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은 요한복음 3장에 있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거듭나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막혀버립니다. 이후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정말 심도 깊게, 정말 깊이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동산의 새 무덤에 안치하네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러분, 믿음은 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던 요셉은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어떤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니고데모는 또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정작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고 또 안치하는 이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 건가요? 이런 상황 속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진짜 제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매몰되면 판단과 분별이 흐려지죠.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가로막혔던 휘장 너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고 이익과 탐욕으로 물들고 세상을 쫓아 살던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경험하면 이제 남은 인생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제자는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고민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빌라도도 진리를 찾았지만 그 답을 궁금해하지 않았죠. 저는 멀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을 다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씹어서 먹여주는 유튜브의 설교만 따라다니지 말고 최고의 성경교사인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영적 죽음의 실존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는 참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너머에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깊이 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실존과 또 십자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막혀있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고 십자가로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와 또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사는 멀티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